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과 엘리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합의 가문과 엘리야의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 가문의 최후입니다. 아합 가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 멸망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모두 비명횡사입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사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창문에서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에 보면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창문에서 던져진 거예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남은 아들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왕자들도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7절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70명의 아들이 모조리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아합 가문의 최후는 멸문지화입니다. 아합 가문의 죽음은 비명횡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가정의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최후를 볼까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서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합니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를 타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적에 중상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불수레, 하나님의 불발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승천하였습니다. 아합 가문이 멸망할 때에는요, 그들의 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합 가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멸문지화 당하고 비명횡사할 적에 바알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알은 죽은 신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헌신하시다가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바닥난 양식통이 채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확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의 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강풍과 지진과 큰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에게 넘어갈 때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의 멸망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던 아하시아의 방자하고 목이 곧은 것을 본받은 군사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102명이 단 2번의 불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엘리야의 생사를 주관하셔서 지상에서 하늘로 옮길 때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엘리야의 사역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결같이 엘리야를 돌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적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림받기 전에 그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의 공동 훈련 장소 신학교가 있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3번씩이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 헌신, 불굴의 헌신입니다. 절대적 헌신, 불굴의 투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불굴의 투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절대적 헌신, 불굴의 투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신앙훈련 마지막까지 그를 다져주기 위해서 너는 저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그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굴의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엘리사의 헌신을 시험하고 그의 믿음을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체험과 관계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곧 하늘로 올라갈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체험과 관계된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듣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들을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2절 말씀,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서 2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그 2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라고 하였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로 들림받고 있다라는 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림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었고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순교를 당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불병거와 불말로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역사상 그렇게 그 역사가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당시는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는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순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가는 길이면 그것이 서로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엘리야를 놓지 않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서 3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3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예요. 우리 그러면 결혼합시다. 결혼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평생 잊지 못할, 오빠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오빠랑 함께 할게요. 목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오빠가 가는 길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당신과 함께 어려움을 감내해낼게요. 그래서 32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이고 고통일 수도 있다. 혹은 같이 죽음을 내놓을 길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늘로 들림받는 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베델로 가라고 했더니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라고 했더니 여리고로 가고, 요단 강가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요단가에 가 있고, 그렇게 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엘리야는 나이가 좀 많았을 거예요. 할아버지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건강했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베델과 여리고는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베델과 여리고는요 함부로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적에 여리고에 딱 한 번만 방문하셨던 길이에요. 진짜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50주년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가보시면 알아요. 차 타고도 지금도 1시간이 걸리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몰라요. 그 길은 차들도 못 다녀서 차는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내려오거든요. 고속도로인데 금방 가면 빠를 텐데 한 바퀴를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가로 갔어요. 요단 서편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을 지금 엘리야가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건강한 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갔던 사람이고요,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두말 없이 서쪽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평생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시나가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리시나가에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아합에게 갈 때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아합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늘로 들림받던 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시작하여 요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합리화시키거나 빼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철주야 충성했으니 세상을 떠나기 직전 조금 편안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신학교 학생들 다 둘러봤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 평생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좀 쉬겠다고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느 때처럼 그날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지만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갈등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불병거와 불말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어떤 것으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보답을 해 주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